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다 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걷고 있나요? 지금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인생의 길, 내가 지금 걷고자 하는 그 길은 넓은 길인가요? 좁은 길인가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좁은 길을 걸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여기 안 가면 멸망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 좁은 문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개인적으로 좁은 문, 좁은 길 하면 순교자님들이 떠올라요. 목숨을 바쳐야 하는 그 좁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좁은 길 하면 그 믿음을 지킨 것, 나의 신앙을 지킨 것에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종교, 배교하지 않는 것, 이 정도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상황은 다릅니다. 기독교 인구가 세계의 30%가 넘는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 자체를 좁은 길이라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어느 길이 제일 넓냐 했을 때 기독교인이 되는 길이 제일 넓어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좁은 길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길을 애타게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사실 참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좁은 길 이러면서요. 하지만 막상 좁은 길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딱히 있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좁은 문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좁은 길이 무엇인지가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제가 오늘 이 좁은 길이 뭔지를 세상에서 가장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되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가 5편으로 편집되어 있고 이 5편의 설교가 기둥처럼 마태복음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5장부터 7장까지가 그 5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예요. 가장 핵심이 되는 설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공생의 전에 준비하시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이런 이야기가 있고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이 설교가 어디까지 진행됩니까?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는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읽으신 이 7장의 좁은 문, 좁은 길 이 말씀이 독립적인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설교 5장부터 7장에 속한 하나의 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부분입니까? 맨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님이 한 편의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설교를 쫙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이거예요. 독립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게 어떤 건지 어디에 나와 있겠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겠어요? 당연히 그 5장, 6장을 보면 되겠죠. 이건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명확하게 좁은 길, 좁은 문이 뭔지 설명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 그리고 7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거 반대하는 건 예수님 설교 반대하시는 거니까 누구도 반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왜 그동안 이 명백한 사실을 잘 몰랐을까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좁은 문으로 안 가면 멸망한다는데요. 왜 이 명백한 사실을 몰랐을까? 몰랐다기보다는 애써 외면한 겁니다. 왜? 5장, 6장에 나온 대로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뭔가 좀 복잡하게 오히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명백한데 여러분 조나단이라는 한국의 한 고등학생이 있는데 국적은 콩고 민주공화국인가요? 콩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그냥 한국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살아서 완전 말이 그냥 우리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아요. 아주 구수하게 사투리도 써가면서 식성도 한국 사람이고요. 근데 완전 이제 외향은 이질적인 거죠. 이제 흑인이니까 이 친구가 택시 탈 때마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택시를 타면 마포구청 가주세요. 이게 아주 구수하게 말하니까 택시 아저씨가 놀라가지고 한국에 언제 왔냐,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냐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피곤해가지고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택시 탈 때는 꼭 마포구청 가주세요 이런데요. 이렇게 하고 그냥 자면은 아무 말도 안 건다는 거예요. 내릴 땐 땡큐 이러면서 내려요. 그러니까 한국말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결론입니다. 좁은 길은 좁은 길 걸으세요. 그럼 당연히 명백하게 좁은 길 걷는 건 앞에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하지만 좁은 길이 뭐지? 좁은 문이 뭔지 못 알아듣는 척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레위기 말씀 전하기 이전에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 단어를 하나 꼽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시작으로 5장을 시작하죠. 회개란 방향 전환의 의미를 갖는다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질서를 천국 방향에 맞게 바꾸는 것이죠. 하늘나라와 다른 이 세상의 질서는 어떤 질서였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의 질서였죠. 로마 질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군대를 보내서 침략하는 길이었고 침략한 곳에서 물품들을 약탈하는 약탈의 길이었습니다. 즉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침략하고 약탈하는 길이 바로 로마의 길, 그것이 로마의 질서였습니다. 힘의 질서가 다스리는 세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참혹한 지옥 같은 경쟁입니다. 힘의 질서가 다스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참혹한 경쟁이 발생합니다. 왜? 수단과 방법은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명분, 진리 이런 거 안 중요하거든요. 일단 힘을 얻고 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 힘의 질서가 다스리니까 명분이 어떻고 수단이 어떻고 목적이 어떻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힘을 얻고 나면 그 사람 인생은 이제 8차선 고속도로처럼 넓은 길로 쫙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넓은 길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는 로마 황제의 길,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에 대변되는 넓은 길이죠. 이 좁은 길, 넓은 길 말씀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새겨들어야 합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로마의 힘의 질서가 가장 잘 작동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제가 과장이 아니라 저는 자신 있게 이게 우리나라 1등이다. 2등이랑 격차도 어마어마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정할 만큼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제는 G7 이런 말도 하고요. 대통령 후보가 G5 가겠다 이런 공약까지 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 구매력은 이제 일본을 앞섰다고 하고요. 정말 그런가 봤을 때 실제로 그래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나이키, 아디다스만 갖고 있어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 졸업할 때쯤 되면 이 노스페이스 패딩 그게 한 20만 원 이렇게 하니까 그거 입으면 이제 최고였잖아요. 그런데 요즘 10대들은 어떻습니까?
뭐 캐나다 어쩌고 저쩌고 약해 하나에 100만 원, 20만, 200만 원짜리 갖고 있어야 되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들이 100만 원 아이폰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10대 초반 아이들이 100만 원짜리 가방 메고 2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아이폰 들고 다니는 게 우리나라라고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10대들이 잘 사는 나라인데 그 10대들의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몇 년 전에 멕시코한테 그 1위를 잠깐 뺏긴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년. 근데 그 이후로 계속 1년 경신입니다. 이건 뭐라고 하나요? 근데 세계 기록 경신을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1위입니다. 한 번도 뺏기지가 않아요. 아니 외투 100만 원짜리 10대들이 100만 원짜리 외투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자살률이 1위일 수 있을까? 바로 뭐가 문제입니까? 살인적인 경쟁. 일단 좋은 대학 들어가 보고 나야지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세상이에요. 안 그러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회인 것이죠. 철저하게 힘의 질서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얼마 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세계 각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시는 분이 나왔는데, 뭐 브라질에서 뭐 5년, 미국에서 10년, 뭐 어디에서 몇 년, 호주에서 몇 년, 이번에 이제 독일에 계시더라고요. 지금 독일에서 이제 자녀 때문에 산지 벌써 10년이 되셨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랑 딸한테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구체적으로 돈이 많으면 한국, 돈이 가장 없으면 어디가 1등인지 아세요? 독일. 사시겠대요. 우리나라 돈이 많으면 아주 힘이 있으면 8차선 도로 그냥 넓은 길 달리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대구에 있는 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참 감명을 받았는데, 설립자께서 이태영 설립자께서 학교 설립 그 모토가 세상에 빛이 되는 학교 뭐 이런 거예요. 그분이 이제 아주 그냥 이걸 허튼 말로 하신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당신의 그 소명이 있으셨나 봐요. 장애인을 위한, 장애우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협회에서 쓰지 말라고 그랬대, 장애우를. 왜 너네들이 그냥 마음대로 우리 친구냐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맞답니다. 장애인을 위한 학교. 그래서 말만 한 게 아니라 최고의 그런 교수들을 배치하고 학교 내에 버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는데 다 저상버스. 그렇죠? 그건 아닌데 2대가 생각보다 적네요. 교내에 버스가 있는데 국내 최초로 저상버스가 학교 내에 다니는, 그리고 학교 모든 시설이 장애인에 아주 꼭 맞게, 그리고 장애인 분들을 도와주는 학생들의 그 장학금이 아주 철저하게 잘 나오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 안은 밖의 세상과 다른 세상이에요.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의 편리를 도모하는 게 당연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에 놀랐냐면, 그러니까 그 학교는 그냥 장애인을 잘 대해주는 학교가 아니라 그 학교 학생들 자체가 차별의 시선이 없어져서 나와요. 세상에 나오면. 그 학교 어머니가 한 장애인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그 학교에서 자기 아들이 공부하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보통 사람, 비장애인처럼 생활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 자체가 그런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장애인은 더 차별의 의식이 사라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교를 졸업하면 뭘 배우고 나오겠습니까?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죠. 우리나라 이러면 학교 나오면 뭐 배웁니까? 저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내가 뭘 배웠냐 생각하면, 무시 안 받고 살려면 3가지 잘해야 된다. 남자는 첫 번째 싸움 잘하거나, 아니면 뭐 싸움 잘하는 척이라도 하거나, 축구 잘하거나 공부 잘하거나. 이 3개 중에 하나는 잘해야지 내가 무시 안 받고 세상 살겠구나. 이건 솔직히 배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배우고 나온 학생들이 세상 나와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경쟁밖에 놀이겠습니까? 어떻게라든지 힘 갖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힘의 질서에 가장 잘 탑승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성서 해석이라는 특권으로 권력을 차지해가지고 로마 힘의 질서에 기대어서 일반 백성들을 착취했죠. 이 힘의 질서, 로마 황제의 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길이 아니라 당신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길이란 결국 무슨 길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너를 구하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길,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길이 왜 좁은 길인지 알 수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힘 있는 자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섬김의 질서, 힘 없는 자를 오히려 섬기면 얼마나 그 길이 좁겠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길이 있다면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나요? 가보신 분 계신가요? 그 길이 유명한 까닭은 뭐 그 길 자체가 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길을 직접 걸은 이들의 그런 어떤 고백들,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길을 걷고 나서 이런 삶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런 고백들 때문에 그 길이 유명할 겁니다. 하지만 그 감동과 삶의 변화는 직접 그 길을 걸어보지 않고는 절대 느낄 수 없겠죠. 산티아고 순례길 사진 100장, 1000장 내가 쳐다본다고 하더라도 그 길의 역사, 뭐 지리, 박사 수준으로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 감동은 단 1%도 느낄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길이란 것은 걷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그 길은 이 세상 질서와 완전히 반대로 가는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운전하다가 보면은 일방 통행 딱 들어가면 이거 큰일 났다 하잖아요. 일방 통행 들어간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길을 산다는 건 일방 통행길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곤란한 상황에 빠지거든요. 팡팡 차 빼! 이러면서 너 잘못 가고 있잖아. 그래서 기독교는요 아주 편리하게 이 세상 질서에 맞게 똑같이 달리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방법을 발견해냅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바로 옆에 서서 그 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걸으시는 길 밖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걸으신 이 고난의 길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길입니까? 라고 찬양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경건해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그 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좁은, 여러분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하면서 그 길을 찬양합니다. 정작 그 길에 서 있진 않으면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주간 한국교회에서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온통 어떤 얘기들입니까? 그 길이 얼마나 위대한 길인지 그 길에 대해서 칭송하기에 바쁩니다. 그 길을 어떻게 걸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소개는 무력지 않은 이 일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까? 그 길 밖에서 그 길을 칭송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그 길 잘 다녀오시라고 모잣돈 지어드리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박수를 쳐줍니다. 어디에서? 그 길 바로 이렇게 벗어나서 그 길이 아니라.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경배하고 칭송하는 거룩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절 예수님이 한마디 더 보태시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지옥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길에 대해서 칭송하는 걸 말하는 거죠. 직접 길을 걷는 신앙은 성육신 신앙에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관념적인 존재가 이 땅에서 실제 삶이 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 믿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내 머릿속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가져올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볼까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머리 있는 자와 같고 그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달랐던 걸까요? 그냥 내용이 달랐던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권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길에 대해서 칭송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길 옆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길 옆에서 아무리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헌금한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혹 다른 길이 있을까? 그 길이 너무 힘드니까요. 기웃거려요. 로마의 질서는 너무 참혹하니까 로마의 길 정도는 아니고 남을 착취하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이제 성공하는 길, 이 정도로 타협하는 거예요. 일단 세상 질서에 따라서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에게 이렇게 막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길? 이런 식으로 다른 길을 이렇게 모색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길이 있나?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바로 너를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길,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배를 잘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경배 그 자체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을 표현할 뿐이지, 그러니까 경배로 그 사람의 믿음이 표현될 뿐이지 믿음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운동이든 직접 해보지 않으면 프로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기 축구 아저씨들 말고 그냥 저희 아버지 같은 아저씨들 보면은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축구하다 보면은 저 새끼 밥만 먹고 축구만 하면서 저것도 못하냐고 이러면서 욕을 진단하거든요. 그런데 직접 자기가 그걸 해보면 욕을 못해요. 왜?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니까. 저도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를 했었는데 프로 선수들이 공을 이렇게 뚜루룩 빠뜨리면은 막 어려운 거 못 잡으면 프로 선수 적어도 못 잡는다고 막 욕하잖아요. 근데 저도 한번 해봤는데 공이 또르르 굴러오는데 이것도 못 잡겠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그런지. 그걸 한번 경험해 보고 나서는 욕 못합니다. 가수들도 가수가 노래 저거밖에 못해라고 하지만 직접 자기가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마이크 들고 한번 노래해보면 이게 맞추는 거 하나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그제서야 가수들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깨닫는 거죠. 직접 해보고 나야지 그 가수가, 그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존경심이 우러나오거든요. 와, 대단하다. 경배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직접 걸어봤더니 와, 이게 이렇게 어려운 길이구나 라고 하면서 저절로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경배는 어떻게 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까? 직접 내가 그걸 경험해 봐야지. 경험 안 하고 길 그 옆에서 대단합니다 라고 박수치는 건 그건 다 가식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한 제자들, 그 고백들 보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것도 관념에만 존재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전해지는 마가복음의 시작이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짧은 구절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사실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그랬죠. 누구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했습니까?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 신의 아들, 복음, 그리스도, 이게 다 원래 황제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마가복음의 저자가 일부러 그 단어를 골라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떤 고백이에요? 그냥 길 밖에서 예수님 대단하십니다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질서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로마 황제가 말한 기쁜 소식을 나는 기쁜 소식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는 그 상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살겠습니다. 바로 이 삶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순교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님들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단지 내가 개종을 하나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양반은 양반이어야 되고 상놈은 상놈이어야 하는 그 시대 속에서 나는 양반이든 상놈이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평등하게 여기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남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걸으라 하신 그 좁은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 옆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도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그 다른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개념을 올바로 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믿음이 예수님 길 밖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만이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 새롭게 하여 예수님 뒤에서 그 길을 걷는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